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의 기록을 보면 모세의 나이가 120세였지만 눈 시력을 말하겠죠.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부분 이렇게 도식적으로 연로하여도 건강이 좋아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순교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도식은 맞지가 않는 거죠. 만약 건강해야 믿음이 좋은 것이고 조금 연약해서 질병이 있으면 믿음이 안 좋으신 거라면 순교든 무엇이든 자연사하지 아니하고 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분들은 형벌을 받았다고 결론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외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죽음을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 돌리는 순교의 죽음이 있다 한다면 건강이 곧 믿음의 척도라고 함부로 결론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모세와 같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을 표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16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낡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아내가 수술 후에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의사가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또 저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전 공원을 오후에 좀 걷는데 오늘보다 한 6일 전이니 날씨가 지금보다 덥지는 않았겠죠. 언덕배기 위쪽에 어떤 어르신, 정말 저 모르는 분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갑자기 저한테 말을 걸어옵니다. 이분은 벤치에 앉아 있고 옆에 또 다른 한 분이 제가 볼 땐 두 분도 잘 모르는 분 같은데 그냥 아내와 걷고 있는 저에게 앞뒤 인사말도 없이 그냥 본인 할 본론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60대인데 그 옆에 런닝 셔츠 바람으로 팔굽혀펴기를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계신데 이분은 70대래요.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안 했으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누가 더 연장자이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60대고 이분은 70대인데 저분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그렇지 못해서 참 그렇다.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썩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어차피 말도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더 걸어가면서 아내한테 그렇게 한탄스러우시면 본인도 우통 벗고 운동하시면 될 건데 운동은 안 하시고 나에게 말만 거신다. 그렇죠.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운동을 해서 건강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세같이 아주 특별한, 정말 온 세대 가운데 단 한두 명 정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바울 사도조차도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는 소위 장로교회,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따르는 장로교회의 성도라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나는 칼빈주의자다, 장로교회에 소속된 교인이다 하는 것이 꽤나 자부심인 분들이 제법 많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칼빈주의자가 되어 있고 장로교회 교인,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까? 500년 전쯤에 소위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정말 바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칼빈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듯 서서 설교하지를 못했다 그래요.
너무나 건강이 안 좋아서 그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가 늘 앓곤 했던 질병이 그의 여러 서간문 저술 가운데 드러나 있는데 정말 한마디도 과장된 것이 아닌 정말 종합병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병 증세를 몸에 짊어지고 그렇게 많은 저술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가 오히려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서 설교하는 것조차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의자를 놓고 앉아서 설교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칼빈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연세가 드셔가면서 연로해짐으로 말미암아 16절의 표현대로 겉사람이 낡아진다 해서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해지면 꼭 70세 이상의 우리 에베네셀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이 자리에 혹은 5, 60대 분들도 개인적인 몸 관리의 상태에 따라서 이미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싶어서 때로는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한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모전공원에서 목격한 60대 어르신이 본인도 운동하면 해결될 문제이지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나 형벌은 더더욱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은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도 피해갈 길은 없고 누구도 예외는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16절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이것은 누구에게나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요즘 TV에 보면 예능 프로라 그러죠. 예능 프로가 뭐 다양한 영역이 있는데 제가 요즘 참 감동스럽게 보는 것은 원래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을 새롭게 배우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참 뭐 우리는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사람들을 보겠습니다만 이제 일주일 사이에 본인은 그것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꽤나 많은 노력을 하겠죠. 최근에 보니까 뭐 배우분들이야 뭐 원래부터 다양한 재능이 있어서 그들을 우리가 탤런트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가 바로 그들을 지칭하는 어원이 된 거죠. 재능이 많다 하는 거니까 배우가 노래하는 것쯤이야 뭐 그건 별거 아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가수가 축구를 한다든지 또 코미디언이 농구를 한다든지 또 뭐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 골프를 한다든지 이건 사실 참 쉽게 그쪽에서도 전문가가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되는가 이제 이런 물론 뭐 PD의 의도나 초점이 과연 거기에 있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프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동은 아, 사람이 저렇게 변화될 수가 있구나.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초점은 변화 아닙니까? 옛 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죠. 사망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저도 이제 50년 넘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제 인생에도 한 3, 40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요. 워낙 아버지도 목회하시면서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듯이 살아왔던 우리 집안의 내력인지라 저에게는 3, 40년만 해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의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야, 어떻게 옛날하고 저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가? 어떤 외모나 젊은 면이라면 그 뭐 좋겠죠, 오히려. 연로해지고 쇠약해지고 노쇠해지는 것보다 세월이 비켜갔다. 여성분들 이런 표현이 최고의 덕담 아닙니까? 늙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외모적인 건강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성경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의 젊음은 때로 철없기 망정이죠. 근데 10대에 철없던 모습, 20대에 철없던 그 모습이 50대, 60대에도 여전히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심한 경우에는 그나마 10대, 20대 때에는 그래도 순진난만하거나 혹은 천진난만한 그래도 순수한 모습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가? 새 속에 쪄들고 이제는 간교해지기까지 했구나. 이렇게 악하게 변화된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간, 야, 저 사람이 젊을 땐 저렇지 않았는데, 하나님 잘 섬기지 않았는데, 신앙생활 영 엉터리로 했는데, 교회에 과연 적을 둔 것이 맞는가 싶었는데 저렇듯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됐구나. 바로 이 변화죠, 변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느끼는 감동이 이 변화가 제일 감동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이 똑같은가, 혹은 오히려 퇴화되어졌는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원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권면하며 명령하고 있는데, 16절 하반절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내 몸이 여전 같지 않다. 전에는 잘 걸을 수 있었고 빨리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거에 슬퍼하시면 안 되고요. 안 그러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요. 내가 예전보다 이제는 더 성숙되어졌다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며 감격스러워야 될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다른 서신에서 우리의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분명히 있어요. 육체를 잘 연단하면 면역력이 좋아서 코로나에 안 걸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걸려도 금방 정상적인 컨디션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남들은 잘 걸음걸이도 못하고 지팡이나 혹은 휠체어 같은 것을 의존해야 되는데 나는 연로에서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얘기하기를 경건은 금생,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애와 내생,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되는 크나큰 유익이 있다고, 바로 경건을 힘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16절 하반절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에 목표점을 두고 계십니까? 16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십시오. 어떻게 새로워져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1년 3개월 정도로 나뉘어서 한 1분기, 2분기, 3, 4분기 정도에 조금 변화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모든 기관들이 선교 헌신 예배를 빼고는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단위로 좀 새로워지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16절 하반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날로. 무슨 말이죠?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 이래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어르신들이나 그 외에 다른 모든 세대들도 우리의 겉사람 건강하게 유지해야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찌하든 병치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니 더 잘 효율적으로 건강하게 쓰도록 우리가 겸손히 절제하며 관리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몇 수십 배 더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에 우리의 모든 힘을 경주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늙어서 죄송합니다만 늙어서 건강을 자랑하지 말고 연로하실수록 경건해졌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조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겉사람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속사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느껴질 뿐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영역이 속사람이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속사람이며 성령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속사람이기에 성령의 속성과 몹시 흡사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니 성령께서 나타나시면 어때요? 바람 소리처럼 분명히 이곳에 존재한다는 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간혹 보이게 된다면 머리 위에 불꽃과 같은 형상이 보여질 수 있다. 이것은 불꽃이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기보다는 불의 그 열정과 번져나감의 속성을 묘사한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물론 그 표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왜 120문도의 머리 위에 각 사람마다 불꽃과 같은 것이 보였느냐, 이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있었겠습니까? 심오하고 복잡한 해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평균적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열정적인 것과 번져감을 모두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힘입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은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환난. 물론 이 환난도 우리의 내면 심정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환난은 결국 우리가 소위 환난이라 지칭하는 것은 출발은 내면과 심령에서부터 시작했을지라도 그 결과적 양상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보편적으로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17절 하반절에 대조해주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장차는 보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18절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잠깐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패러디의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죠.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뭐 하는 거요? 주목하는 거. 주목이 뭡니까? 보는 거죠. 주로 어디에서 이 단어 많이 씁니까?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병사들이 산만하지 않도록 내 명령을, 내 지시사항을 똑바로 잘 듣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목! 이렇게 얘기하죠. 딴 데 보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정신과 시력과 얼굴 방향까지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나를 쳐다보라는 명령이죠. 그게 주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 말의 의미로 하면 가장 강렬하게 쳐다보는 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꾸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이 없다. 우리 자식들 잘 안 된 것 같다. 내 건강이 좋지 않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꾸 보이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보이는 것에 입방아를 찧어대면 그 사람은 지금 영원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나 익숙하게 아시겠습니다만 확인하는 것이 좋죠. 주목해야 되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조금 더 신약 뒤로 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아마 대부분 암송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도 꽤나 심오한 표현이라서 이 한 절로도 설교를 여러 번도 할 수 있을 그런 내용이 함축되어 있으니 이걸 다 살필 수는 없겠고요.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말씀에 관련된 부분만 살펴본다면 11절의 하반절은 믿음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것에 연연한 사람은 그게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증거란 말입니다.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든 내 지금 건강 회복해야 되겠다는 여기에 내 온 마음에 초점이 있는가? 아니면 내 육신은 쇠약해지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힘쓰겠다라고 해야 되는가? 그걸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느 정도는 추론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얼마 전 부산의 수영로 교회를 담임하셨던 정필돈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이래저래 영향을 받거나 또 관계를 좀 맺었거나 그분을 알고 나는 안다 이렇게 자처하는 분들이 참 많겠죠. 그래서 SNS에서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정필돈 목사님과의 본인이 겪었던 일화 혹은 사진들을 올리며 그분을 추모하고 또 그분의 마지막 순간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많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정필돈 목사님 집안과 저희 집안도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저도 좀 마음이 아프기는 했습니다만 이런저런 목사님들의 증언을 통해서 들려지는 얘기는 코로나 후유증으로 결국은 이제 그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사실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규명이 지금 되지도 않아서 시각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이다 아니다 논란이 벌어지니 그 진위는 여기서 밝힐 필요는 없겠고요. 어쨌든 그렇게들 많이들 보는 것 같아요. 유가족들이나 다른 분들도.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든 조금 더 치료를 시도해 보고 소위 연명치료라 그러죠. 생명의 어떤 형태로든 조금 더 연장되도록 하는, 어차피 완치는 안 되지만 살아있는 순간을 조금 더 늘려내는 그런 걸 소위 연명치료술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마도 정필돈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사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짐작입니다. 그래서 코에 꽂혀 있는 산소 호흡기 등등 그런 것을 다 제거하라 이렇게 하시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 가족들이나 또 후임 이어지는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에게나 또 혹은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에게 나름 그래도 여러 말씀을 좀 전하시고 말하자면 일종의 예배하며 설교를 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축복할 이들을 축복하고 그렇게 삶을 마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며 마지막 순간을 보내셨다라는 떠나시는 모습까지도 존경스러웠노라 이런 추모의 글들이 올라온 것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 우상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주무시다 이 세상을 떠나실 수도 있고 또 더 안타까운 그런 형태로 이 세상의 삶이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마지막 순간 말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믿음이 안 좋은 것이다. 또 이렇게 도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제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힘써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보이는 나라를 주목하는 것 아니고 심지어 이 지금 보이는 여러분의 그 외형,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그 겉껍데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서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서로를 향한 위로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 껍데기만 보면 기도할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고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권속 삼았다는 그의 내면적 가치를 들여볼 때 서로를 더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겉사람을 주목하지 말고 그래서 18절 중반절을 보면 보이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데 그거와 대비해서 보이는 것은 뭡니까?
자, 18절 찾아보고 계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바울 사도가 지금 단언하면서 18절의 중반절에 보이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잠깐이죠. 그죠? 그래서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도 아니고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는 고통을 잘 견디는 그런 체질인가 보지. 그래서가 아니라 바울의 영원한 결론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 원리에 근거해서 17절의 상반절에 뭐예요?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일 뿐이다. 절대로 거기에 위축되지도 말고 거기에 굴복되지도 말고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숨쉬기 힘들고 머리가 두통이 깨어지는 것 같고 몸살이 날 것 같겠지만 거기에 쓰러지지 마라. 견뎌내라. 이겨내라. 그것은 잠시 받는 환난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으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힘들더라도 지치지 마십시오. 오늘 힘드시더라도 쓰러지지 마십시오. 온몸이 날마다 욱신욱신 쑤시고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여러분의 속사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기를,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힘쓰시는 우리 에베네셀 모든 어르신들, 또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